히브리서 10장 원래 19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23, 24,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20절,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또 아시고 또 믿음을 주시며 함께 하셨다가 오늘 새해 첫 주 예배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보다 2022년 해가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참 또 365일 52주에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매주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 주신 복이 풍성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첫 주에 또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새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기 얻게 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참 갈급함 얻게 하시며 단지 참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빈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누리는 귀한 생활 하도록 이 말씀의 풍성함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으로 참 생명이 없는 놀라운 시간 되게 또 풍성한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그 첫 주 아침에 이렇게 날이 밝아지니까 좀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동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의 선전님들이 아름답게 뿌려준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그 동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첫 주일을 축하하는 흰물을 살짝 뿌려줬습니다. 교회 오는 걸 마치 환영하고 그런 것처럼 살짝 이제 흰눈을 뿌려줬습니다. 근데 이 눈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저 강원도에 이제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눈을 갖다가 좋은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눈 치는 것이 군대는 그 연병장이 넓잖아요. 군인들은 늘 모여서 또 이렇게 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운동장이 넓어요 군인들은. 근데 그걸 다 치우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눈 오면 하늘에서 쓰레기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잖아요. 눈은 겨울에도 물이 필요하니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축하하는 눈을 살짝 천사가 뿌려주고 갔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새해 교회 주보와 표가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아주 포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원래 표현은 무엇으로 할까? 2022년 참 저희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들도 이렇게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지치고 때로는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더욱더
격려하는 교회로 표를 삼고 저희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랑과 선행의 격려에 대해서 가장 잘된 또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2021년도에도 굳게 잡고 2022년도에도 굳게 잡고 2023년에도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하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우리는 서로 살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펴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살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격려와 도전과 또 비전들을 새로 귀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세해 주신 말씀 23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게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장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그 내가 나와요.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자,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는 그 짐승들의 피는 우리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신 받아서 성소와 지성소에 갖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젠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육체가 상하셨잖아요. 피 흘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의 지성소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중요한 것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나아갈 수가 있고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 나무가 뿌리채 흔들려서 식물이 뿌리채 흔들려서 그 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된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묻히셨습니다.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네. 바울 사도가 2차 그 선교 여행 때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세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세웠을 때에 귀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이 복음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분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변하면은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께서 변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능히 당연히 지키시죠. 우리가 단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고 사단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고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내가 왜 또 이런 길을 걷지? 마음에 실망을 하지? 믿음이 식어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흔들렸습니다. 단지 그래서 그 사단과 그 사람들이 너희를 흔들리게 할 뿐이지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김혜선 자매님과 김인 자매님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이제 흔들림 없이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보통 그 기쁨이 한 2달 정도 가요. 또 침례받아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기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미미해지고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함이 없거든요.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이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흔들림 없이.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내 주와 맺은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새해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23절에 흔들림 없이 이제 그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24절 두 번째거든요. 자, 서로를 살펴보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를, 양쪽 옆에를 살펴보시고, 뒤에도 살펴보시고, 앞에도 살펴보시고, 자, 서로를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잘 격려를 해주라.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잘 격려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남의 짐들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도 서로 남의 짐들을 져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루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에 나만이 아니고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형제 자매들 앉아있도록 보면서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내가 격려하도록.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순우 모미님 옆에 같이 이 동병상련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최종희 자매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손도 만지고 대화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 연약함을 나누고 주 안에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서로 남의 짐들을 져줄 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위로하고 서로 세우라. 네, 참 넘어지기 쉽거든요. 상처받기 쉽거든요. 고독하기 쉽거든요. 외롭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서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세워서 같이 우리는 서로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도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그래서 서로 동정하라. 서로 위로하라. 형제로서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새해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내가 사랑과 선행을 더 격려하고 나도 쓰고 그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1년 내내 도전을 받고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동정하라. 서로 위로하고 세우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귀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처럼 나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서로가 뜯는 것만 해서 우리가 지쳐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라의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이 정책을 얘기하고 정말 참 서로가 이렇게 누가 되는지 백성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라고 그러네. 우리 국민에 의해서 되는데 자기가 할 것을 하고 자기 그러면 되는데 너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잘못된 것은 뭐 걸러져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지나치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들어 버려요. 아니 대통령을 뽑는데 왜 국민이 힘듭니까? 국민은 또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은 좋겠다. 그렇게 새로운 또 희망을 가져야 되죠. 솔직히 저는 뭐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식 할 때 얘기를 듣고 신문에 난 거 볼 때 저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지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언제 우리가 대통령 당선 대통령 선거 언제 하고 언제 취임하는 그걸 보니까 문 대통령이 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취임 연설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세상이 완전히 막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신문도 오려나 버렸어요. 야, 이제 이분이 끝날 땐 이렇게 되겠다. 근데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많았지만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것도 많았어요. 잘한 것도 많죠. 그분도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죠. 근데 기대한 것만큼은 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어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갖는데 너무 그 과정이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여러분 잘 나가기를 원하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잖아요. 13장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인데 최후의 만찬 끝나면 잡히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이건 뭘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면은 14절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이제 가셔야 되는데 승천하셔야 돼. 십자가 못 박히시고 좀 무시했다가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셔야 될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최후에 하신 것이 이 행동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내게 하기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에서 이 13절에 이제 또 계속 보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 전에 그 사랑한 거 보였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는 13장 이제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랑, 서로 격려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이제 3년째 접어들잖아요. 3년째. 참 3년이면 길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어르신 분들이 요즘 많이 좀 세상을 떠나신다고. 왜냐하면은 희망이 없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시기라고.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뭐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햇빛도 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건강하려면은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심적, 마음적 이런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햇빛도 보고 운동도 하고 남도 격려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개별적 지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몸이고요.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에 소통을 받으며 서로 그를 위로하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이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그래서 손발과 입술이 트고 특히 종아리 부분이 건조해서 이 가려워서 끓으면은 상처가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샤워를 한 후에 손에다가 그 수분제를 발라서 해서 자 이제 깨끗하게 종아리에다가 종아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발랐으니 촉촉하지. 그랬더니 종아리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야 손노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또 손이 그 종아리 얘기를 난 너 발이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내가 더 고마운 걸. 그래서 성경에서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진짜 그래요. 우리 조정산 집사님 지금 원래 대장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아마 소장과도 조금 연관이 지금 돼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 대장은 안 보입니다. 근데 집사님이 이제 이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소장이거든요.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돼야 우리가 손발도 움직이는 거예요. 소장에서 영양이 흡수 안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 이제 못 드시니까 소장과 대장 때문에 자 보이지 않는 장기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죽 드시고 이제 밥을 드시고 이렇게 힘을 내시는데 보세요. 우리가 손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발은 얘기하는 거 손발이 진짜 일을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죠. 그렇지만 소장과 대장이 역할을 안 해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 흡수돼야 되죠. 또 대장은 흡수된 영양을 다 흡수되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갖다가서 배설을 해야 된다고요. 대변을 처리하고 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육시로는 남남이고 알지도 못하고 할 필요도 못 느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는데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 돼서 예수님 구원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몸의 지체처럼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이 몸의 지체의 비유를 교회 성도들의 비유를 했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비유다. 기가 막힌 예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가슴 뭉클하게 감동을 주고 참 그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런 또 사역을 이렇게 잘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각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영주에 있을 때 이제 어느 분이 중고 그때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 봉고 중고를 사도록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봉고 중고를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적은 도시인데 이 차가 좀 외곽에는 잘 안 다니잖아요. 중심가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올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차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차를 운영하니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대체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 성도들이 조금 지체하면 목사가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 운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분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분이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교회에 지금 봉고차를 모는 거하고 좀 안 어울리는 분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분이 KBS 엔지니어 되는 분인데 좀 이제 안동 방송국에서 좀 높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차는 교회 차보다 훨씬 더 좀 갤러퍼를 그 당시에 몰고 있어요. 갤러퍼.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이 중고차를 몰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매주마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안할까 봐 얼마나 격려를 하는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 지금 그 부분이 안 됐더라면 저는 원래 젊어서부터 운전수가 되려고 그랬다고. 저는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그냥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원래 어려서 난 운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운전기사 되는 것이 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자기 이제 차 모는 걸 자기는 좋아한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차를 기쁘게 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겨놨는데 진짜 운전을 잘하고 맡은 일에 참 충성을 다해서 제가 너무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해도 뭐 헤어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만 해도 벌써 17년 됐으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서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해에 복 받으라 그러고 또 새해 하는 일 잘 되라 그러고 정말 그 함께했던 그 일들이 내게 행복했고 감동이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아마 적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큰 힘을 다른 사람이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내가 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하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서로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발도 모든 것이 서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지체와 그 한 지체가 종기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참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좀 점점 강건해지는 거. 우리 조선 집사님이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일어나셨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오시고 한충란 집사님도 제가 어제 전해 보니까 이젠 30분 정도는 석이나 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좀 더 건강을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해드립니다. 아니 뭐 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여 주사님이 그 호박 죽을 써가지고 병원에 갖다 드렸잖아요. 그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도 참 큰 힘이 되잖아요. 오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부담이 되는데요. 혹시 모이지 않는 분이 오해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서 정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말도 있잖아요. 그 장자라는 사람이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전쟁 당시에 1950년도에 평양 탈환 한양 시민대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말 그래요. 동물들은 헤어지면 아무리 강한 것도 죽게 되어 있어요. 뭉쳐야 살아요. 같이 있어야 살아요. 사자도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밀림이 왕자 사자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도 함께 있어야 되고 하야나도 함께 있어야 되고 사자도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에 함께 있어야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시편 84편 10절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라.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겠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김봉기 집사님이 도전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추워도 지금 안내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내위원 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랑과 선행에 격려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내가 여기에 크든 적든 쓰여야 된다. 또 그렇게 하려면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여야 되죠.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각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예요. 흩어져 있다면 서신을 쓸 수도 없지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히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가시적인 지역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적인 교회, 지역교회를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이 있었는데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잖아요. 흩어졌다면 뭐 그게 없어요. 120명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서 크게 성공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안 모였더라면 승천하신 후에 다 흩어졌더라면 끝났죠. 아닙니다. 그들은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120명인데 나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3,000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더해졌다. 있는 데서 더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없다면 뭐 더해질 것도 없습니다. 애도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목적도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요즘 교회가 그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나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회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니 그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로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성경대로 본다면은 비성서적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그 나쁜 습관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 지체니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교회 출석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책을 많이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워낙 많이 사람들 구입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해야 돼요. 교회 출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책을 구입해가지고 실천에 옮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한 자매가 수요일 날은 대부분은 모이는 사람은 주로 모이는 게 또 교회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올 형편이 안 되는 분인데 수요일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 있었던 분인데 그 서울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이고 성균관 의대 교수였어요. 그 자녀도 우리 아이와 똑같아요. 거의 둘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요일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수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이렇게 기도 시간 갖고 음식을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책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오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이 책에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역 교회에 신실하지 못한 것의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게 된다. 네 번째,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 다섯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게 된다. 여섯 번째, 교회 출석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여덟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된다. 아홉 번째,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선한 청지가 될 수 없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열한 번째, 함께 모이를 거절한다면 형제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다. 열두 번째,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잘 나갔었는데 이제 맑은 날이고 한 번은 그 낚시를 가려는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낚시하러 가면 안 될까? 그 사람은 베스 낚시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 오늘만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래서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도 이렇게 쾌청한데 한 번 내 스트레스 풀고 갔다 오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예배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변명할 일을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 나가야 되지. 근데 교회에 딱 나가는데 어떤 교회 연약한 자매님이 다른 사람이 인도되어서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면서 앉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건강에 안 좋은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내가 오늘 낚시를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 회개하면서 그 성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 재판을 곧 해야 돼. 몇 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재판되면 사가시고 몇 건밖에 없다고 해도 나 오늘 좀 많은 줄 알고 성도 여러분에게 한 권씩 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주님과의 맺은 약속 흔들림 없이 굳게 여러분 잡고 이제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 예수의 재림이 불어나니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라도 새해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다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